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참여함. 주인으로서 참여함. 네, 오늘은 주인으로서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다가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각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의 그런 태도와 결과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그 종들의 그 행한 모습에 대한 평가가, 주인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같은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라고, 주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맡길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맡길 때 기준 보니까 무엇대로?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너 그냥 5달란트, 너 그냥 2달란트, 너 그냥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는 그것에 걸맞게 맡기시고, 또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 가운데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맡기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훨씬 탁월한 사람이니까 넌 5달란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너는 5달란트를 맡아야 할 존재로 내가 지었으니까 넌 이렇게 5달란트라는 게 맞는 거야. 이것 가지고 너가 더 교만하다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단다. 그래서 때로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님 접대용도 필요하고, 때로는 막그릇도 필요한데, 그것은 각각 주인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함부로 서로 비교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음 받았을 때는 그 목적 때문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다 전부 다 국자로 만들으셨다 그래요. 나는 큰 숟갈이 좋아. 그래서 다 국자야, 다 국자. 그럼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입이 찢어지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만들 때는 주인이 국자가 필요해, 그 국자 하나, 숟가락이 필요해, 숟가락 하나, 그리고 차스푼도 필요해, 그러면 차스푼도 만드는데, 여러분 그 용도는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자가 차스푼한테 뭘 할 수도 없고, 또 차스푼이 국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자, 5달란트 맡은 자, 그 능력이 탁월한 자, 재능이 탁월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바로 가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즉시 즉각적인 순종이 그
그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해라, 즉시 해라. 내가 얘기하면 바로 해라.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계산해서 이거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미루게 되잖아요. 일이 커져요. 1시간이면 끝날 것을 2시간, 3시간 해야 되고요. 일이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놓는 것과 급하게 닥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바로 해라, 즉시 해라. 그리고 미루게 되잖아요. 자꾸 미루면 일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즉각적으로 내가 그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끝내놓으면 다음 일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미뤘어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었어요. 그럼 내일의 일이 생기고 모레의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일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책임을 맡았을 때 힘들어하는 까닭이 뭐냐면 일을 몰아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아서 하면 당연히 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즉각 올 때마다 그걸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은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거지도 미뤘다가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걸 한꺼번에 하려면 오래 걸려요. 즉시. 그러면 그거 오랫동안 불릴 필요도 없고 음식물도 금방금방 떨어지지만 이걸 하루 종일 그냥 놔두면 이게 다 굳어버려요. 그거 뗄 때도 문제고요. 훨씬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맡은 자, 정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간다, 열정이 있고 그 부지런함이 있다. 2달란트도 그와 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제 그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가서 했다. 이것보다도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해서 생산적인 일들을 해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처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생산력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가 파묻어 두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 아닌가? 주인 거 가지고 함부로 막 썼다가 주인한테 손해 끼치면 어떡해? 내가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냥 파묻어두고 안전하게 그 나중에 그걸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읽다 보면은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그 핵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는데 금방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들이, 저는 이런 것을 세세히 보지 못할 때는 5달란트 가지고 나가가지고 즉시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금방 일들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랜 후에요. 그 말은 그 기간 동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벌기까지, 얻기까지, 더하기까지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시간들이 많았다 라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여기 좀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주인께 이렇게 딱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가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너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가 너 일에 충성했구나.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여러분, 이 칭찬이, 주인의 칭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일에 충성한 모습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한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제 와가지고 주인님 보세요. 제가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23절에 주인이 얘기하죠. 잘하였다. 너 참 착하다. 너 충성되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너가 적은 일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가 일에 충성했구나.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보시는 것은 너 능력 있구나. 야, 내가 너 사람 잘 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 참 충성스럽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주무시지 마시고 이 관점을 잘 보세요. 야, 네 능력 탁월하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참 충성되네.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한자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아서, 마음 중심이 한자가 그렇잖아요.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성,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걸 이렇게 볼까? 그럼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남길 것 같은데, 얻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편법, 자기만의 요행, 자기만의 꾀,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왜? 너가 참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길게. 할렐루야.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맡기는 사람은 꾀돌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 보시고 내가 더 맡겨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금달란트잖아요. 금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34억.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34kg 34억이에요. 대충. 그보다 더 많이 나가요. 적게 맡긴 게 아니에요.
5달란트면은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170억, 뭐 180억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야, 네가 이 적은 거 충성했네?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겨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쓰임 받기를, 제한 없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정 짓지 마세요. 아, 내 평생에 한 10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역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참 저 사람은 안전지향주의자다.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려고 야, 저렇게 묻어놨으니 저거 오히려 진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왜 책망을 받게 되는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굉장히 엄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손해라고는 안 보는, 눈꼽만큼도 손해라고는 안 보는 정말 칼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투자한 것에서는 반드시 자기 것을 거둬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손해가 있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 명령하면, 말을 하면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옵소서, 당신 것입니다 하고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주인이 아유, 기분 나빠서 혼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별로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아유, 주님 워낙 무서워서요. 제가 괜히 이거 일을 했다가 손에 끼치면 주님한테 불벼락 떨어지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여기 이렇게 묻어놨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주인님. 네,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화낼 수 있는데 사실 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얘기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참 악하다. 너 참 게으르다. 아까는 어땠어요? 야, 너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여기서는 너 지금 정말 악하다. 너 정말 못했다. 그리고 충성되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너 게으르다.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게을러서 혼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너가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손해라고는 눈꼽만큼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너 겁이 나서 너가 이렇게 파묻어뒀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너 그거 가지고 27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너 손해 볼까 봐 그게 무서워서 너가 그렇게 묻어난 거야? 만일에 네가 그게 사실이라면,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 은행에 맡겼어야지. 너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그럼 내가 오면 이자라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자라도 있었을 거잖아. 근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일한 거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악한 이 종은 말은 이렇게 해요. 주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서요. 주님께 손에 끼치면 큰일 나니까 저는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묻어놨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주인은 네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너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진짜 위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너가 나를 진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를 생각했으면 너 그거 은행 가서 맡기고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가져왔을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나 생각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너 뜻대로 한 거야. 너 마음대로 한 거야. 너 생각대로 한 거야. 너 계획대로 한 거야. 너 방법대로 한 거야. 너의 옳은대로, 너가 옳다고 생각대로 한 거야. 너 마음대로 한 거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에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말은, 핑계는 주인님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손해볼까 봐 묻어놨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있지만, 너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면 너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너 근데 은행에도 안 맡겼잖아. 그리고 너 그냥 파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잖아. 너 아무 일도 안 했잖아.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너를 위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그게 게으른 거잖아. 너 뜻대로 한 거잖아. 너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악하고 게으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되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인데, 그 충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너 5달란트 가지고 뭘 그렇게 막 모험을 해서 이렇게 5달란트나 벌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대로 너는 가서 그대로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능력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해요, 괜히 제가 하면 일 망쳐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 말에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 일 잘할 겁니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면 저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다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맡기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못하겠거든, 목사님 저는 진짜 그건 못해요, 저는 이원찬처럼 춤은 못 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추는 것 같아. 카메라로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에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렇게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저는 못하지만
그거 원천영자 시키시고 저는 옆에서 박수는 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제가 서브를 할게요. 제가 뒤에서 받쳐줄게요. 제가 진짜 그 사람이 하면 제가 도울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하는 거고 저를 위하는 것이지, 때로는요, 아 목사님 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맡기세요. 그리고 완전히 뒷짐 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면서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너무 무서운 분이셔서, 정말 엄한 분이셔서 괜히 손해보면 피차에 곤란하고 괜히 얼굴 붉히실 일이 있으니까 주인님 제가요 그냥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님께 가져왔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 그거 뿔리려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나 그러고 하고 싶지가 않아. 만일에 그 주인이 간파하고 그 교묘한 얘기를 간파하고 만일에 너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너는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만들어서 가져왔어야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진 않고 너는 너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잖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너 자신의 일을 추구했잖아. 내가 올 때까지 너 도대체 뭐 했어?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제가 목사니까 훨씬 더 이거 잘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주인을 위한 거잖아요. 주인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가 능력 있느냐가 아니라 너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섭니다. 딱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자,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 설교를 다 끝났을 때 뭐가 남냐면, 하나님 저 설교 잘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좋은 설교자라고 그렇게 인식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오늘 강사 잘 불렀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연합성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온 강사분이 누구냐 보았더니 강은도 목사님이에요. 강은도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이쿠야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이쿠야 큰일 났다. 이 어이쿠야 큰일 났다는 왜 드는 생각일까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비교되겠네, 서로 평가되겠네. 내가 그 강은도 목사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설교자고 나는 부족한데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왔어? 저번에 들었는데 그거랑 요번에 들은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구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덜컥 주눅 들고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도 가지면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뺏겨내 보면, 한꺼풀 들춰내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성교회 매주 식사하는데 가장 부담은 요거를 맛있다고 할까 맛없다고 할까 그걸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식사를 하면 됐지. 난 그것만 생각해. 진짜 그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다 맛있다고 했는데 반찬이 동났는데 이번엔 반찬이 남네. 나 맛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권사님 하실 때는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안 해. 그게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거. 나 안 해.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저기 속장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나는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이 나를 좀 저 속장한테 이렇게 편성되는 걸 원하고 나한테 편성되는 걸 원치 않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열심히 충성되게 가르치느냐,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속회원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게 될 것인가, 더 인정하게 될 것인가. 저쪽은 보니까 간식을 라면 땅을 사줘? 그럼 나는 파스타다. 그럼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모습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충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모습, 자기 생각, 자기 입장,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찬양팀 마찬가지예요.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근데 막상 서면 오늘 이 콘티의 평가는 어떤가? 오늘 나의 이 모습은 괜찮았나? 오늘 나의 이 음색은 잘 나왔나? 내 악기의 볼륨은 좋았나? 오늘 내가 틀리지 않았나?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 인정했을까? 오늘 하나 내가 미스했는데, 오늘 내가 아까 기가 막히게 필인을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화음을 넣었는데,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팀이 가끔 곡을 고를 때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화음을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가다가 멈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희한한 반주를 그 중간에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께 있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뭔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뭔가 이 팀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싶은, 내가 인도하면 뭔가 달라,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면 뭔가 달라, 내가 이렇게 이것을 내가 만지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라는 것을 주고 싶은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의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제 주인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충성되다. 자기 게 없어야 돼요. 충성이라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 없어요. 자기 의지 없어요. 마음 중심을 지켜서 말씀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충성이에요. 야, 너 참 충성되다. 너 충성되니까 내가 더 맡길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충성하는 거, 그냥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걸 잘했다고 평가하게끔 나를 어떻게 꾸며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너 참 충성스럽구나, 이것만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가서 이런 뭐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쳐들어오는 사탄의 이런 속삭임, 사탄의 유혹이 잘해야 된다예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뭘 잘해요? 뭘 잘할까요?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그 잘한다는 것에 속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어떤 제스처, 쓸데없는 율동, 찬양할 때 쓸데없는 멘트들,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을 듣고 싶으니까. 설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가면서 참 또 많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하려고 아주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터이니 나는 그냥 그것만 말하면 된다. 나는 그냥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뭘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이 설교의 내용이 좋든 말든 그런 거 말고 이 설교가 성경적이고 이 말씀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면 나는 하고 온다. 그거 아닙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자꾸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일하는 거는 싫어해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데서 빛도 없는 데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앞에 드러나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하나님 맡기시는데 아니 지금 5달란트가 그게 작은 겁니까? 근데 적은 것에 너가 충성했으니까 너에게 큰 것 맡겨줄게. 아니 5달란트 100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170억 180억 되는 게 작은 거면 도대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이 정도는 돼야 크다면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조도 되고 2조도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딸이 코로나 때 2조를 벌었대요. 2조. 그런 일이 있대요. 지금 돈을 많이 벌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그저 충성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맡기신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그거 그냥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주인으로서 참여함 오늘 제목이에요.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더 많은 거 맡겨줄게. 그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너 참여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혼자 다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모든 일은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영혼 구원의 그 일에 다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종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얘들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서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주인의 즐거움 가운데 너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마지막이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세 번째 이 종의 책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으로서의 이 참여함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된 모습이에요.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것만, 진짜 주인의 즐거움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고 자기 것에만 지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는 자격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 들으면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무엇입니까? 이들은 받았어요. 자기가 종이지만 주인처럼 일했어요. 자기가 종이지만 주인처럼 일했어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야, 너는 주인으로서도 자격이 된다.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종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저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켜서 하는 사람인가, 저절로 하는 사람인가? 제가 가끔씩 지나다 보면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도 잘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안 주워요. 주우면 되죠. 안 주워 봐요. 얼마큼 가나 봐요. 못 됐죠. 그게 그냥 있어요. 그게 그냥 있어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렇게 휴지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치우죠. 제가 자꾸 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 집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 권혁준 전도사? 자기 집에 뭐가 까졌으면 벌써 다 칠해놨을 거야. 깔끔할 거야. 그런데 안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내 주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이지만 종된 주인으로 불렀어요.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를 주인의 위치까지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얘야, 너가 종이지만 내가 너를 주인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한번 해봐. 결과는 어떻게 해도 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해봐봐. 달란트 내가 5달란트 줄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니까 야, 너 자세가 됐어. 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얘기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간다고 저절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주인, 우리에게 주인됨을 맡겨주신 것, 그것을 누려가며 그렇게 주인됨에 참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다 사역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내가 시켜서 하는가, 책임감에 하는가, 욕먹을까 봐 하는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는가, 사람들의 비교평가 때문에 하는가,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자고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즉시, 바로 지금, 바로 이게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해. 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일을 더 맡겨주시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면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이게 많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그 영혼의 수가 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들이 그 주인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애들이 자기 반 애들이 오늘 안 나왔다,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더 나왔다, 많이 나왔다, 친구까지 데려왔다, 하나도 안 기쁘고, 이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건 아직 멀은 겁니다.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아직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야, 요번에 여기 갔더니 갈비탕 정말 맛있어. 갈비탕 맛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먹으러 우리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비전교회를 가고 어딜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나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소리만 커지려고 그러고 나만 잘 보이게 되려고 하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것은 곧 영혼 구원에 나도 함께 동참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만 있는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은 주인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주인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진정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릴 텐데 정말 나를 위해서 순간순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서도 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평판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정 주인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일하는 이들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위한 그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평가를 위해서, 아버지 내 이미지를 위해서, 아버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하나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하기에 충성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직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믿고 가는 그 모습, 아버지 그 모습, 충성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인됨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영원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기뻐해야 할 그 일에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